사도행전 16장 19절 보겠습니다. 19절요. 그러므로 그 주인들은 그 여종을 보고 알았다.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 얻어지는 자신들의 그 이익, 그 소망이 떠났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 바울과 실라를 잡았다. 그리고 그 집회 장소로부터 그 관원들을 향하여 끌어갔다. 무지한 시대에 아폴로 신의 신탁을 받아 전달했던 처녀였다고 합니다. 이런 주석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이 시대에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무지한 사람들이 이같이 신탁을 받았다고 하는 여인들의 말을 듣는 사람이 즐비합니다. 요즘 정보지 같은데 보면은요, 거의 무당들이 판치는 세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백성을 다스리는 정치인들도 무당에게 끌려다닌다고 합니다. 전 본다 그래요. 이 내년에가 국회의원 선거인데 국회의원들 점 엄청 본다 그러더라고요.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무당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점 보는 사람들이요. 말은 통계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글쎄요. 과거의 시대나 현재나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다스리는 인간의 마음이 되었으니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과거나 현재나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다스리는 인간의 마음이 되었으니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땅의 모든 주권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창조주 하나님께 있어요. 사탄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을 알아야죠.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주 보러 다니고 그런다 하더라고요.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주 보러 다니고 그런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이냐 하면 첫 번째 성경을 모르는 사람, 두 번째 큐티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큐티하지 않는다는 건 무엇과 같냐면요. 여성들이 외출하면서 거울을 안 보는 거다 똑같아요. 예.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보지 않는 것, 큐티하지 않는 것은 여성들이 외출하면서 거울을 보지 않는 것하고 똑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 사람들이 전보로 다녀요. 큐티 안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없으니 전보로 다닐 수밖에 없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잘 관찰해서 봐야 돼요. 그래야지 자신의 잘못된 점들, 뭐가 묻었는지 떼내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큐티해야죠. 그러니까 괜히 이상한 곳에 가지고 가끔 가다 제가 한번 말했습니다만은 목사님들한테 가가지고 예언기도 받고 이런 것들도 큐티 안 하니까 그런 거 돼요.
성경 말씀에 나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다 이야기해 놨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거울 삼아서 자신을 잘 점검하면 어떻게 살 거 다 이야기해 줘요. 여러분 안에 다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안 할 뿐이지. 이 여인이 증거한 대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말을 근거로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인이 증거하니까 이 사실인갑다 이럴 필요는 없어요. 바울과 실라는 이 외에도 많은 이적과 진실한 행동과 말씀을 통해 충분히 하나님이 종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나타내는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죠? 이 말 갖고 이상하게 사용하면 안 돼요. 뭐 여인이 막 증거했다 그런 거 가지고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충분히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뜻인 진실에 속한 사람으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진실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이들이 그러므로 하나님은 바울의 삶을 하나님 말씀으로 사용하여 자기 백성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증거되게 했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습니다. 바울을 믿는 거 아닌가 아시죠? 바울을 통해 드러난 그 삶을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주었어요. 그런데 그 줄 때 바울이란 사람을 알아라고 준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 역사한 그 하나님을 알아라고 이 성경을 준 거라고. 바울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알아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 이러므로 우리는 바울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알라는 것이 아니라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아니에요. 바울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을 통해 계시된 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바울을 통해 계시된 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자, 이 말을 이해하면은요, 바울 신학이란 말 웃기는 이야기예요. 바울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삶을 통해 계시된 바울의 삶을 통해 계시된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바울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바울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바울이 비록 바울의 삶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바울의 삶을 사용했어요. 사용해. 그러므로 바울이 이렇게 했니 어쩌니 해가지고 바울의 지식, 바울을 아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뜻이 성경인 인간의 언어로 된 인간의 이야기 안에 담겨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자신에게 뭘 말하는지를 들어야 돼요. 무슨 뜻인지를 전하고 있는지를 들어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무슨 뜻을 전하고 있는지 그걸 들어야 돼요. 바울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뭘 전달하고 있는가 그걸 들어야 돼요. 내가 들어야 돼요. 설교하는 목사님도 똑같아요. 목사님이나 뭐 신학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하는가를 들어야지 내가 하나님이 저 성도들에게 뭘 말하는가 이렇게 들으면 곤란해져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하는지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요, 설교자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살고 나서 그것을 성도들에게 전해야죠. 그래야 성도들이 잘 알아들어요. 자기는 살아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전하면은요, 논리나 비슷해요. 지식이나 논리나 비슷해요. 논리. 증명을 하지 못해요. 증명을. 그런데 목사님들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와 같이 살아보고 그 내용을 성도들한테 선포할 때면 그건 뭐예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진짜 증거가.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러면 성도들이 훨씬 더 감각해요. 바울이 그런 것처럼.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지만은 자기가 하나님 말이 되어서는 안 되죠. 설교를 하는 자가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해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맞아. 이거가 돼야죠. 증거자가 돼야죠. 자기가 하나님 말씀이 되면 안 되죠.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살아갑니다. 맞죠? 아담이 선악과를 통해 범죄한 후 이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요. 세상 중심으로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세상에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요. 자기 맘대로 사는 거지. 다른 사람이든 자기든 자신의 이득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든 자신이든 자기의 이득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은 선한 것이지만 자신에게 손해를 미치는 거나 이득을 주다가도 불이익을 준다면 이는 악한 것으로 돌변하게 됩니다. 자기중심이죠. 자기중심이 있으니까. 자신이 행한 불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러므로 자기가 불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신이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 선한 것은 자신에게 이득을 주느냐 주지 않느냐에 달려있어요. 이 땅에 사는 사람이 되게 이것이 정욕을 따르는 거다. 그래요. 이걸 정욕을 따르는 욕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육체를 따르는 것이다. 이 땅에 속한 것이다. 뭐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귀신 들린 여인을 종으로 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귀신 들린 자를 종으로 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물질적 욕구를 채우는 사람들이죠. 여인이 귀신 들려 고통받는 것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냥 관심도 없어. 자신들이 돈 버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여인은 귀신 들린 것은 자신들에게 선한 것이요. 여인이 귀신 들린 것은 자신들에게 선한 거라고. 이게 말이 돼?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에서 귀신 들린 여인이 문제로 등장했습니다. 즉 복음 증거에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물론 긍정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거룩한 종이라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는 귀신 들린 여인의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긍정적인 요소라고 말할 수는 없죠. 이 귀신 들린 여인이 말하기 전에 이미 바울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있었죠. 진실한 종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구별된 종으로.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소녀에게 들어있는 귀신을 내쫓았고 소녀는 귀신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이용했던 주인들에게 문제가 된 거죠. 즉
자신들의 수입 언어 기초를 바울과 실라가 없애버린 것이죠. 이 여인에게는 좋은 일인데 귀신의 여인의 주인은 악한 것이 돼버린 거죠.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여기 소녀의 주인들 말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득이 없어지자 여종의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간원들에게 이 송사했습니다. 고발해버렸어요.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어때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